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는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오락실 좋아하십니까? 오락실 요즘에는 뭐 이제 PC방이 이제 거의 많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오락실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게임 중에서 하나가 이 1대1로 이렇게 싸우는 철권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이 게임을 할 때 이게 게임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이 스코어가 뜹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화면이 지나도 이제 제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오기가 생기죠. 그래서 매일 오락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게임을 계속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스킬을 쌓고 해야 되는데 꼭 누군가 한 명씩 1대1 대결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한판을 대결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또 지면은 또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면 또 이길 때까지 또 돈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한 판 이겼을 뿐인데 이기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또 이렇게 판을 깨면서 마지막 내 스코어가 막 1등, 2등, 3등에 올라가면 또 기분이 좋아요. 뭔가 내가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에 따른 뭔가 신앙적이고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신앙적인 쾌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훈련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그 안에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그냥 단순히 훈련받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는 항상 내가 지금까지 연습하고 훈련받아 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 신앙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엮여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요, 누구보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 재판국에 가서 영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던, 그래서 혈안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바뀌게 되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완전 이 사람이 원래 극심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의 신앙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은요, 이 여러 숱한 경험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디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먼저 두 가지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14절에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교훈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야시장 가면은 이 야바위 하는 거 있죠.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뭐를 조심하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외적인 모습과 세상의 겉으로 보이는 그 유혹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먼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3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너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충만함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탈을 하거나 그런 영적인 수련회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처럼 죄 때문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말처럼 쉽게 안 되죠. 상황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여건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나도 그렇게 성장해야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태신앙이 되었든 그게 아니든 처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오늘 이제 그 금요 이제 예배처럼 아둘람 기도회처럼 오면은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신앙의 첫걸음,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모든 모습이 낯설 거예요. 막 찬양을 할 때 막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막 기쁘게 손을 들고 막 웃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린 찬양을 하면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되지? 어떨 때는 웃었다가 어떨 때는 울었다가
그런데 또 갑자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그런데 조금만 지르면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갑자기 막 입에서 막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에 그 첫 걸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낯설어요. 낯설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을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일까? 이단은 아닐까? 사이비가 아닐까? 이런 것들이 낯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그 분위기에 섞여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직까지 영적인 첫 번째 단계에 이르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아직은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금방 차가워지거나 그 신앙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원래 이 롯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되게 약했던 사람입니다. 이 롯이 누굽니까? 이 고향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놓고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그 모든 그 땅을 내려놓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냥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죠. 그런데 롯은요, 이 마음 아팠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기 전에 롯은 자신의 고향 우르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땅에서는 할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게 돼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처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괜히 따라 나섰겠습니까? 그 고향에서 이 모든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삼촌 하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괜히 나섰겠냐고요? 아니죠. 롯도 떠날 때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노라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롯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이 숙모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를 탄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롯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롯은 신앙이 그렇게 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는 이에 롯이 눌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네게브라는 땅에서 이 종이 부딪히고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이 서로 가진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동물과 롯이 가진 그런 가축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우리 이제 갈라서야겠다. 그래서 네게브라는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하죠. 너가 먼저 갈 땅을 정해라. 그랬을 때 오늘 보면 지금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롯이 주변의 여러 땅을 봤더니 요단 동편 땅이 가장 기름진 땅이었어요. 삼촌, 제가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땅으로 먼저 갔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12절의 말씀이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네게브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옮긴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까? 좀 전에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롯이 네게브 땅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그가 장막을 쳤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요단 동편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롯은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롯의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좀 전에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이 소돔의 유혹, 이 고모라의 유혹, 이 외적으로 겉모습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롯은요, 신앙이 매우 어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요,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인내하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쉽게 표현하면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께 응답을 얻으면서 주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신앙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면요, 이제 단순히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응답을 주실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서도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지가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 요나 선지자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저기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와라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갔던 선지자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자기 고집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하나님, 저 그 명령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의 그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니느웨라는 땅이에요. 요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의 수도에 어떻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있기 전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나 요나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읍을 그냥 며칠 만에 회개를 선포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초막 그늘 밑에서 니느웨를 보죠. 어디 한번 회개를 하나 보자. 그런데 회개를 막상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죠. 안타깝게 요나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끝까지 자기 의지를 꺾지 못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요, 주님의 응답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자기 의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철저하게 깨지고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모든 신앙이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깨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와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응답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더디게 응답하시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야. 아니야, 그러지 않으실 거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쏟아부으며 기도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저기 구석으로. 내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내 비참함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끝까지 몰아넣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자존심,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그 끝자락, 그 가장 밑바닥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서뜨리세요. 세 번째가 바로 이런 단계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까지 내모시면서 훈련을 시키실 것일까?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와는 다르게 세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서 손을 잡고 다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은 굳이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뭐 이렇게 갈까 저렇게 할까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하시고 지금 분들과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항상 손을 잡고 가죠. 어느 한 사람이 그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손을 잡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화를 보든, 그리고 카페를 가든, 어느 길로 갈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길이 어느 길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걸어간다면 그냥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냥 걸어갑니다. 비록 그 길이 잘못 들어선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관계, 닮아가는 관계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단계. 그리고 그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기도를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해, 이게 포인트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하면 닮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으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조건은요, 당연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겸손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심으로써 만들어지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누구였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에서죠.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재산을 누리고 나왔을 때 자신 앞에 누가 온다고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야곱은 그때부터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 자신의 모든 재산을 2대로 나누고 3대로 나누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야복강을 건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이 되었을 때 야곱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치십니까? 이거 은혜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하나님의 천사는 자기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시죠. 그런데 이게 야곱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야복강을 건너기 전 야곱의 차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걷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와 대결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아, 너는 너 생각으로 대결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만 의지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트레스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자신의 몸은 불편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에서와 그냥 사이좋게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작든 크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시게 만드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기심으로써 나의 원수를 이기신다. 결국 내가 가진 기도 제목,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 겸손을 통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기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독을 만들어서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만의 광야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영성신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디딤돌을 치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묵상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독 가운데 들어갈 때, 고요함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다 쓰고 계시죠? 카톡이 정말 편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너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카톡이 스트레스로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요즘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단체 카톡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이게 편하다 보니까 뭐만 하면 진동이 울리고 뭐만 하면 카톡이 울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진동이 울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디딤돌을 치워라. 그것이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만의 광야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요함 가운데, 우리가 고독함 가운데, 우리가 만든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가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고독 가운데에서 민낯으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오병이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앞둔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먼 발치에다가 두시고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독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진보 아니면 퇴보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중립에 있겠지, 멈추어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을 찾고 단순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피가 마를 때까지 기도하고요, 그 안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바닥을 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갈 곳이 남아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요 사람의 피가 마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노력,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는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 한계를 그으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낯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할 때, 저도 뭐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퍼즐을 맞춰보려고 해도 이 큰 그림 가운데 맞출 퍼즐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림은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퍼즐 하나하나를 끼워 맞추게 되고,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주님도 겪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주품에라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와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 영혼은 잠잠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품에
주품에 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인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 능력 나 잠잠히 우리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큰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품에 금으소서 주품에 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인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큰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주님 아버지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큰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본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진보가 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님 아버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려놓으신 아버지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의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